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지혜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서로 비교해가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혜 없는 자들처럼 너희들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지혜 없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지혜 있는 자는 또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지혜로운 5 처녀는 결국 그래서 신랑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함께 기쁨에 참여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는 그 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할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섬기면 그것은 오히려 부담만 되어질 뿐이요 아픔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럼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표현해요. 다 같이 연관되어져 있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데요. 세월을 아낀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월을 아낀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뒤쪽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그 15절부터 좀 보시면은 거기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직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이 세상이 많이 널려져 있어도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뿐이고 그것을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하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을 비추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바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원래 그 의미로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한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이 속량한다, 구속한다라고 하는 또 건진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있지만은 그 세월이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물은 그냥 두면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떴을 때는 그것을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지죠. 수없이 많은 날들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포착하여서 그 기회를 붙잡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올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냐고 붙잡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출세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를 위해서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박차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질 게 아니라 우리의 기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까지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은 것 같이 붙잡았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잡은 줄 알았죠. 정말 믿음 안에서 자기가 잘 살아가는 줄로 알고 살아갔지만은 결과적으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마음, 겉모습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자신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이 사람들의 인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그 눈동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죠.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단은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도 쉽지 않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참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명령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금지를 이야기하고 강하게 지금 금지한, 너희들 술 취하지 마.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을 보면은 잘 알죠. 에베소 지역에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바쿠스라고 하는 그 술의 신이 있죠.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자기들이 그 술에 취해서 그 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신비한 지식들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들의 감정의 기쁨과 또한 근심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하여 술을 먹으며 신 앞에 나아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고 환락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또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흘러넘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면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나타났던 역사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다 주님 앞에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길들을 걸어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충만함이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내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도 단지 한 번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지속적으로 그 충만함을 너희들이 가득 채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8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죠. 시와 찬송과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좋은 말들만 주고받아도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시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이건 악기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예배 가운데에는 서로 이 시를 서로 읊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그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의 삶이 항상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에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하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범사, 또 하나는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이 내가 처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나요? 주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당하는 환경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왔어도 그 환경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우리의 감사거리를 주셨는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이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할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겹겹이 또 정말로 또 일어나고 엎어진 데 또 덮치고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찬양을 끊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이라고 했죠. 항상이래. 어느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우리는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수두룩이 늘어놓아요. 늘어놓는데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먼저 앞서죠. 그리고 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해요. 경외함과 복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시나요? 경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종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부부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부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꼭 불평등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철저하게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간에 지금 뭐라고 해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피차 복종하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남편은 무엇을 해요?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자기 몸을 아내를 위하여서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함이 그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남자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받는다면 또한 아내 또한 남편을 마찬가지로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하나의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듯이.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이런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과 똑같아가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와 같은 복종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거기에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래요. 주님께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당하는 그러한 무늬만 크리스찬의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인적인 부분들의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도 깨어지지 않고 그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도 이게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 목적.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남편들이 왜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심과 같이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심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부부가 한 가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듯이 아내도 남편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그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결혼을 이루어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데요. 그 모습을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 양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비밀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그게 시작이 되어졌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결혼한 가정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는 이런 비밀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신약에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큰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혼은, 창세기의 그 결혼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둘이 좋아서 서로 만나서 결혼하여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영원히 우리가 혼인할 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이루라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딱 물으면 주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딱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주의 뜻이라고 딱 분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그 예수님의 계명도 다 그게 주님의 뜻들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들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을 지키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진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전과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또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바뀌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삶을 보였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에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변화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합리화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깨어지고 온전히 우리가 낮아지고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어진 것, 주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높아지거나 또 우리의 자신을 내세우거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특별히 그 모습이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이제 부부간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그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